안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난 시간에 광풍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예수님 담배가 휘청거리고 물이 가득 들어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지요. 계속해서 이제 잔잔한 그 갈릴리 바다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서 있는 쪽이 동쪽일 것이고요. 또 위쪽이 북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동쪽으로, 내륙 쪽이지요.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북쪽으로 그렇게 치우쳐서 그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했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라사라는 그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칭해서 그렇게 그라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달한 그 지역을 제가 타원행으로 그렇게 그림에 그렸는데 게르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저기에 이제 도착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드러내시고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인간성의 파괴. 오늘 이 그라사에 나와 있는 이 마가 저자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한 사람으로 기록했는가? 더 심하고 또 위태로운 한 사람을 이 마가 저자가 꼬집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향하여 인간성이 파괴됐다 그 말을 할 때 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 무덤 사이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석회질 암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위가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동굴이 많이 생겨서 그 자연 동굴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 석회질 바위를 깨뜨려서 둥그렇게 이렇게 굴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시신을 그 굴 속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땅 속에 묻히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지방의 풍습대로 아리마대 요셉에 준비해 놓았던 무덤, 굴이에요, 굴. 그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살았다 이 말씀으로 봐서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무덤에 뼈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해골들이 뒹굴고 있고 말이죠. 냄새는 퀴퀴하고 그 무덤 속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된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되겠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내적인 상태는 어떤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전체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겠지요. 어두운 그림자예요.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아주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번 쇠고랑이나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쇠사슬이라는 것은 죄인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쇠로 만들어서 서로 얽으면 이 쇠사슬을 거기 끊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었을 때 양쪽을 잡아당겨서 두 쪽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쇠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힘이에요. 쇠가 뚝 끊어져서 두 쪽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매였지만은 가운데 잘라버렸다, 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고랑이라는 말씀은 발에다 채우는 족쇄예요. 물론 쇠겠지요. 그 쇠를 깨뜨렸는데 박살이 나도록 깨뜨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깨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쪽 나도록 깨뜨린 것이 아니고요, 그 쇳덩어리가 박살이 나도록 깨뜨렸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도 없었더라, 맬 수 있는 힘이 아무에게도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는 뭐 기계도 없고 그런 시기에 큰 공사가 있으면,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파괴적인 힘에 사용하니까 인간성이 깨어진 거지요. 또 5절 말씀에 가면은 밤낮 무덤이나 산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섬뜩했을까요? 고래고래 수함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인간성 파괴의 또 다른 그런 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말이죠. 뾰족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피부에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흐르고 말이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인간성이 파괴된 이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좋은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데 사용합니다. 그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하여 못 살게 할 정도로 흔들어 버립니다. 북미에나 뭐 저 유럽이나 이렇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요즘 이 총기를 가지고 참 아까운 생명을 빼앗으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 인간성이 파괴된 무덤 사이에 사는 이 사람과 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머릿속에 가슴 속에 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태양이 떠도 깜깜한 거예요. 밤중에 달빛이 휘황찬란하여도 그 달빛은 깜깜한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인간성이 파괴된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주도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앞쪽에 붙어 있지요.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더러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곳에 자리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더럽다는 말씀은 죄악되다는 말씀이죠. 우리 사람 속에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 다니다가 들어온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번역된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 부리고 있는 그 졸개들, 악한 영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수식어는 더러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에요. 깨끗하면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야, 우리가 지내기 편하다,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고 계시면 어떻게 더러운 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나요? 한번 싹 들어왔다가 놀라서 도망갈지 몰라도 자리를 잡기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 야, 됐다, 내가 살만한 곳이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이 사람에게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주도하면은 파괴적인 힘이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요, 10사람 20사람 달라붙어도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당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7절 말씀에 가면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예수님 앞에 납작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 멀쩡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핍박을 하고 어떻게 죽일고 하는데,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악한 영아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가서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말하지요. 여기 군대 리전이라는 말씀은 사단 정도입니다. 그 숫자가 말이죠. 6,000명 정도예요. 로마 군인들이 리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6,000명이에요. 군사들 6,000. 내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숫자가 사단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상하게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피를 철철 흘려도 끄떡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를 글로 만들었는데요, 이 악한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가구를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구를 다 정리하는데 옥션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경매를 붙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보니까 다 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한 자리 와보니까 가구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에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안 판다 그러면은 더 호기심이 가니까 그 악한 마귀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 이 가구는 팔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팔면 어떻게, 이 가구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가구인데 이 절망이라는 가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서 그 속에 어두움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자신이 죽고 싶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해하고 같이 죽자고 내가 말하고 꼬이는 그곳으로 나아가니 나의 이 가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을 팔겠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악한 영의 주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짓고 사람이 파괴하는 그것의 책임을 면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주도자는 악한 영이에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겠어요? 그럼 상담할 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우울하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 자꾸 그렇게 인본적으로 해석하면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내가 살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 왜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나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판가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리쳐야 되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고 개개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죽고 싶지?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 주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넣어 주시겠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싹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싹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절망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어두움이 어디 있나요? 영원한 절망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절대로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나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100%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심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그렇게 주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무덤 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절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해골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바라봐도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주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들으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야,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 두렵기도 한데 말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겠지요. 사람들을 회복시켜요. 무덤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나요? 상담사 앞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힘센 자가
그를 두들겨 패서 회복을 시키나요? 아니면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키나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설사 어두운 그림자가 나에게 들어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줄 확신합니다.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악한 영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8절 말씀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악한 영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 안 나가고 끈질기게 달라붙는데 그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허용하셔야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하신 거지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마침 그때 돼지 떼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구약시대 또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지금 게르사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마 그 돼지를 방목하지 않았나. 우리에 가두어 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멧돼지처럼 벌판에 산에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영의 정체는 그냥 공중에 휙휙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최적의 장소는 사람이고요.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선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흙탕물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군대잖아요. 군대 숫자가 많은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역시 짐승들, 자연들을 자기들이 포섭해도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부정한 짐승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가서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시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명령대로 확 나가는데 말이죠. 그 군대의 귀신 악한 영이 말이죠. 돼지가 대략 한 2,000마리 되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지금 그 게르사 지방에 요즘 찍은 사진인데 말이죠.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사진인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주 이 평지 같습니다만 평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비탈길 아래로 쫙 내리달아서 바다 쪽으로 나아가더니만 바닷물 속에 슉슉슉 들어가는 거예요. 몰사했다고 그러죠. 내려갔다 그 말씀은 뭐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2,000마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비탈이 있어요. 산이 있고요. 바위도 있고요. 저기서 방목되었던 돼지떼들이 악한 영이 들어가는 바람에 바닷속으로 쫙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요즘 돈으로. 요즘 냉리 가면은 돼지 한 마리 잡으면 200불 갑니까? 200불 정도 잡고 200불 곱하기 2,000마리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 4하고 40만 불 나와요. 40만 불 하면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데, 작은 집 말이죠. 아니,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 큰 돈을 예수님께서 그냥 돼지떼가 바닷속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몰사시키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철저히 인간성이 부서지고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보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 지경은 아니더라도 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하면 돈 40만 불 아까워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고칠 수만 있다면, 회복만 된다면 40만 불 아니고 돈이 있다면 400만 불, 4천만 불이라도 들여서 고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돼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생명은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되더라도 감수를 해요. 잘하신 거지요. 사람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목했던 돼지를 키우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돼지가 막 뛰더니만은 다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예수님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 떡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리고 군대에 집혔던 그 남자가 말이죠.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옷을 입고 이 깨어진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기 살면은 이제 우리가 속이 중요하지 뭐 겉이 뭐가 중요하나 해서 겉으로 입는 옷은 대충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겉이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단정하게 입고 단정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겉에 옷을 뭐를 입고 있느냐에 따라 속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또 어떤 경우는 겉을 너무나 호화롭게 치장하여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은 속을 겉으로 치장하고 호화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겉은 대충하고 속만 좋으면 된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은 정신이 돌아오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그 다음 앉아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부서진 파괴된 인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생각하셔서 이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악한 영이 그를 칭칭 감았습니다.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해골들과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찔러라 하면 찌르고요, 피를 내라 하면 내는 거고요, 소리 지르라 하면 내는 거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 하면 눕는 거고요, 죽음으로 끝없이 내달리라 하면 내달리는 거고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된 이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으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뭐 세관 앞에서도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고기 잡는 요한이나 뭐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청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19절 말씀에 가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허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친속들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을 알리라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유대인들이 활동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덤 속에 살았을 때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가까이 다가오겠어요? 남편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야기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가장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장본인들은 가족들이에요. 아내고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입었는데 너 고침받았다고 나를 따라와서 되겠느냐?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너 회복된 것을, 회복된 인간성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이적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에요. 복지가 다른 게 복지입니까?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복지예요. 은퇴하면은 연금이 차곡차곡 나오는 것이 복지. 그런 것도 복지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한 가정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가정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깃들면 그게 바로 복지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있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요. 아내가 나를 위해 주지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요. 그게 복지예요. 그게 한 인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고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가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온전해진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린 돼지를 생각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청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손실을 생각했지요.
예수님 여기에 더 계시다가는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판단한 거죠.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누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선 경제적으로 손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영원토록 미궁에 빠져서 벗어날 줄 몰랐던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지방에 계속 계시면은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당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밀쳐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가정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겠지요. 한 사람이 인간성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지요. 그것이 우선임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나를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만 내면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회복된 사람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온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행복으로 넘치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